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 도착했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보면 시내 산이 구름으로 다 덮였고요. 번개가 쳤고요. 지진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서 시내산 기슭에 다 모여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305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동안의 엄숙한 침묵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옹이되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서시고 짙은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십계명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 하실 건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러나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가? 십계명을 선포하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밝히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도 누가 말씀했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뭐 사람이 이야기했다, 별거 아니죠. 그러나 지금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선포하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집에서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미신하고 같습니다. 미신은 막연하게 뭘 믿는 게 미신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미신하고 별다를 차이가 없어요.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지금 하나님도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3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나 어떤 거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죄예요. 4절에 보면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넷째 계명은 7절부터 나와 있는데 셋째 계명 7절인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계명 8절부터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누가 구별하셨는가? 하나님이. 한 날을 복되게 했단 말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지키게 하셨는데 그게 넷째 계명에 나와 있고 넷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넷째 계명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넷째 계명을 하나님의 인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섯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째 계명은 13절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계명은 14절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계명은 15절에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째 계명은 16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계명은 17절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크게 공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두 돌비에 이걸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기도 좀 하고 그러면 그것이 신앙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뜨뜻 미지근하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하고 타협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딱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이 얼마나 안식이 있는지 몰라요.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시대서망 762페이지에 보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성품.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폐지될 수가 있습니까? 폐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인 율법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도덕적인 율법은 폐지될 수가 없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법이 폐지됐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폐지됐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폐지됩니까? 그것은 제사 제도의 의식적인 법이 폐지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폐지가 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옛날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씩 마음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느 때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삽니까?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느 어떤 위기 때에 어느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그래서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두 돌비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율례와 의식에 관한 법은 모세에게만 조용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다 배워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오늘 좀 그 의식에 관한 법 또 율례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 그 성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성막. 우리가 뭐 성소라고도 하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막은 세 구분으로 되어 있죠. 세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뜰에 있습니다. 성소에는요. 떡상이 있고요. 7 금촛대가 있고 부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12덩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언제 갈아 이렇게 했습니까? 안식일에요. 안식일에 떡을 새로 만들어서 12덩이 떡을 두 줄로 이렇게 딱 세웠어요. 이 12덩이 떡은 12지파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촛대가 7개가 있는데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 아닙니까?
근데 살구나무 꽃으로 쫙 펴 있는데 거기에 7 금촛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2 돌비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법궤 그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 또는 시은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은자 또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 위에는 2 천사가요 날개를 펴고 쫙 있고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바라보고 2 천사가 양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셰키나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제가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참 한없이 많은데,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다 누구를 표상을 했냐면 예수님을 표상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상하고요. 물두멍은 예수님의 씻기심을 표상하고요. 떡상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표상하고요. 7 금촛대는요, 예수님의 빛된 생애를 표상하고요. 분향단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를 표상하고요. 그 다음 십계명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표상하고요. 또요, 그 세키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표상하고요. 성소에는 또 휴장이 있는데 휴장은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육체를 표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예수님을 표상해요. 성소에는 주로 이제 2 가지가 금하고 조각목, 지금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다 뭐 금촛대 같은 경우는 금으로 다 만들었고요. 분향단이나 또 그런 거는 조각목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금을 다 이렇게 입혔거든요. 근데 그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상하고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상하고요. 그러니까 성소 기구를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품성이 어떻고, 예수님을 다 표상하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 성소 기구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 번제단의 경험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의를 얻는 경험이 번제단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게 번제단의 경험이에요. 물두멍의 경험은 예수님이 내 죄를 날마다 이렇게 씻기시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물두멍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서 씻김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씻김을 받고. 떡상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떡을 그렇게 12덩이를 이렇게 해서 차려놨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2 번째는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7 금촛대는 그게 뭡니까? 어떤 빛된 생애, 선한 행위를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빛된 생애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은 우리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십계명은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 닮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그 만나 항아리는 채식을 표상하잖아요. 채식.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채식하지 않습니까? 성소의 기구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는 그 의미,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생애 가운데 이렇게 실천하고 성소를 왜 지으라고 했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소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소였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는가? 지성소 위에 세키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세키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내가 거기서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광야를 갈 때 뭐 저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는데 증언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떴냐면 그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부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에게 맡겼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성막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렸어요.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조석 예배의 표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막이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이 되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제 그 뒤부터는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성전이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복장에 대해서 아마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도 하얀 속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겉옷은요 통으로 짠 흰 세마포 옷이었어요. 겉옷이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요 두건을 썼어요. 흰 세마포로 만든 그 두건요. 그리고 허리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수러운 그 허리띠를 이렇게 둘렀어요. 이게 제사장복이에요. 제가 사진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런 걸 잘 활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은요 속옷과 겉옷은 제사장하고 같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청색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은요. 그리고 청색 옷 제일 끝에는 방울이 달렸어요. 예, 방울이 쫙 그 금방울이 달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 또 뭡니까 저기 자색, 홍색, 청색으로 된
그 석류 이렇게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대제사장은 그 조끼 같은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요. 예, 다 이렇게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판결 흉패가 있었는데, 우림과 우리가 둠밈 그렇게 부르는데 판결 흉패가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판결 흉패에 우림에 딱 불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고 둠림의 어떤 그늘이 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였어요. 그 대제사장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복장이 대제사장의 복장이었고, 머리에도 이렇게 흰 세마포 이렇게 두건을 썼는데 그 두건 여기에 금판으로요, 금글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씨를 이렇게 대제사장의 어떤 머리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의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야,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룩하고 엄숙한 것인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다 만인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다고 하는 그 경건함과 엄숙함과 그 책임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유임식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레위기에 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는데요.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저기 수양 2마리를 택해요. 먼저 이렇게 딱 그 제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그 회막으로 데리고 가서요, 모세가 다 씻겨요. 아론은 모세의 형님 아닙니까? 근데도 모세가 형님을 다 씻겨요. 그리고 제사장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는 그 기름을 발라요. 그걸 우리가 관유 그렇게 부르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수송아지 머리에 처음에 이제 안수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수송아지 머리에 이제 안수합니다. 자기가 다 이렇게 안수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 죄를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안수한 다음에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안수한 다음에 자기가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찔려서 그 짐승을 죽이면서 마음속에 깨닫기를, 내 죄가 이 짐승을 죽인다고 하는 어떤 죄에 대한 깊은 단식과 회개, 한번 내가 죄를 지어서 짐승을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는 그것은 더 나아가서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다고 하는 어떤 구속의 경륜을 거기 또 깨닫게 그렇게 해서 그 제사제도를 두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제도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도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다고 하는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안수한 다음에요, 자기가 그 짐승을 죽여서 말씀해 보니까 그 피를 네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단불에 발랐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피는 단 밑에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내장은 짐 밖에서 태웠어요.
그 다음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는데 수양도 머리에 안수한 다음 피는 단 위와 주위에 뿌리고 고기는 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다른 수양도 안산 다음 또 수양을 죽여서 생각해 보시오. 오른쪽, 저는 이제 이게 오른쪽인데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도 피를 발랐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펴상하 보니까 듣는 것이나 손으로 하는 것이나 발로 다니는 어떤 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하는, 제가 이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때 정말 이런 예식을 하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제사장 예식을 그렇게 7일 동안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그 목사 안수직을 받을 때 그때 제가 겪었던 경험이 잊질 못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감격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울었는데 그것도 한 며칠 지나니까 또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진짜 참 믿음으로 살 건데 인간은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첫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며칠 못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막 좋아서 막 춤을 췄잖아요. 며칠 만에 불평합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불평해요. 3일이 못 가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설교 듣는데 제가 참 아마 이 설교를 오늘 하루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집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회 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집회 마치고 저는 참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럴 때는요. 그때 테이프로 나왔어요. 테이프를 몇 번 들은지 몰라요. 테이프를 사서 계속 듣고 요즘은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지만 그때는 테이프로 제작해서 다 교인들이 사서 테이프를 계속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 것으로 복잡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무슨 일, 그런 계획이 지금 머리에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잊어버려집니까? 성령 충만하라.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성령 충만하라. 근데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겠어요? 그런 마음에. 제사장이 유임식할 때 피를 깃뿌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걸 남겼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희생을 표상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 소제는 재물이 아닌 그 어떤 밭에서 난 그런 걸로 드렸는데 소제는 소제만 드리지 않았어요. 속죄제와 소제를 함께 드렸고요. 번제와 소제를 함께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소제는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소금을 넣었습니다. 반드시 소금을 쳤어요. 소금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표상해요. 소금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금으로 언약한 거예요.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넣었어요. 변하지 말라고. 그리고 누룩은 넣지 않았습니다. 누룩은 죄를 표상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요제나 거제나 화제가 나오는데 요제나 거제나 화제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 막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막 흔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요제, 그게 제사 방법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거제는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손으로 쫙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방법. 화제는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 방법이에요. 제사와 제사 방법을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예배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불화했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제가 신앙하면서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제가 많이 떼먹었거든요. 솔직하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쫙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내가 참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지 참 회개 참 많이 하면서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7절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저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요.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초실절은요, 1월 16일입니다. 오순절은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나팔절은요,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절기 7가지 절기를 지켰어요. 오늘 우리나라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잖아요. 명절.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이요, 12명절이었어요. 12명절. 각 달마다 다 명절이 있었어요. 네? 제가 다 기억은 단오 명절, 또 7월은 7월 백중,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달마다 다 명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추석하고 설을 이렇게 크게 세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7명절을 주셨다고요. 근데 7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또 예수님 생각을 그들이 하라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1월 14일 날.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양,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 무교절은요, 예수님이 거룩한 생애를 하신 그거를 표상해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누룩은 죄를 표상하는데 죄가 없는 생애,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초실절은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가르치고. 오순절은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오순절날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순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증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기념으로 이 땅에 이른비 성령이 내렸다. 그렇게 증언에 나와 있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날 예수님이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거를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알렸습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세요. 그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7장기도 다 예수님을 표상한데, 그러나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우리도. 유월절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것이 유월절의 경험이에요. 무교절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교절을 경험한 거예요. 초실절을 경험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경험, 이게 초실절의 경험이에요. 오순절의 경험은 내 안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 성령 강림. 나팔절의 경험은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험, 이게 나팔절의 경험이에요. 대속죄일의 경험은 내가 죄를 도말받는 경험. 초막절의 경험은 이제 하늘에 가서 지키는데, 하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초막절의. 그러니까 이 7절기를 예수님이 물론 구속의 경륜으로 이걸 다 보여줬지만, 그러나 나도 이 7절기를 내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절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는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께 얼마를 드려야 했습니까?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7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 그랬습니까? 표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이렇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좀 막 여러 가지 마음도 찌들고 막 세상에 물들어 있는데, 안식일에 와서 다시 씻기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7년마다 있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쉬게 했어요. 7년마다 한 번씩. 그대로 쉬게 하는데 과일은 또 열리잖아요. 쉬게 해도 과일은 다시 열잖아요. 그러면 그 열린 과일들은 다 이웃과 함께 나눠 먹고, 또 저절로 자란 어떤 채소들은 또 다 나눠 먹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50년째 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끝나면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렸어요. 희년이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희년이 시작된 거죠. 나팔을 불어서 알렸어요. 희년이다. 희년이면 모든 종들이 다 자유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희년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표상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걸 표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다 그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게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문둥병에서 걸렸을 때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고, 아이가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고,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런 정결 예식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와서,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또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구별하셨는데,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는 것, 그거는 정한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셨어요.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하셨고, 곤충 중에는 다리가 있고 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구별하세요. 내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렇게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며, 과부를 어떻게 대하며, 또 연세 많은 노인을 어떻게 대하며. 정말 하나님은 자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버려둔 사람이 없어요. 너는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아픈 자를 어떻게 대하며, 노인을 어떻게 대하며, 과부를 어떻게 대하며,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하며.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그 말씀 지키면 정말 먼저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나에게 축복이 와요. 그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이 없어요. 저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성막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안수식을 하며,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너희의 어떤 삶이 여기에 들어있고. 성경은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이 말씀들을 다 1년 동안 배운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출발을 했다고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주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성소 안에, 절기 안에, 제사 제도 안에 다 두셨잖아요. 구속의 경륜을 우리도 배워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